자,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 옆에 있는 강단 옆에 있는 초에 대강절 초에 세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세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세 개의 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도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22일은 우리 한의군 결혼식도 있지만 12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절기상 24절기상 동지입니다. 동지는 어떤 절기냐 하면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밤처럼 느껴지는 절기를 보내는 성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황금 같은 믿음, 유향 같은 삶의 모습, 또 세 번째 오늘 동방박사가 마지막 드렸던 예물이죠. 몰약 같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유향은 뭔지 알겠는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약에 대한 공부를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근데 몰약은 유향과 생화학적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몰약이 유향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 몰약 한 방울이 향수 2병하고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몰약은.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건가? 이집트 왕들이 죽었을 때, 이집트가 미이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니까 1922년도에는요 정말 이집트의 왕 가운데 투탕크 하멘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그 무덤을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놀랐냐 하면 그 무덤을 발견하고 관뚜껑을 열었을 때 그 몇백 년, 몇천 년 지난 관 속에 아직 그 몰약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관뚜껑 열자마자 몰약의 향기가 확 날 때 고고학자들이 기절 초풍할 정도로 향이 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몰약은요 유향처럼 다양한 의학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진에 준비해 왔는데 이 몰약도 유향처럼 비슷하게 작은 돌덩어리처럼 생겼고요. 이 몰약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저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대머리들은 우리나라에도 몰약 샴푸가 나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머리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은 몰약 샴푸 쓰시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명래 고약. 네, 이명래 고약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잘 씻지 않아서 그런지 종기도 많았고 아이들 이렇게 피부에 염증 생기면 거기에다가 고약 붙여가지고 근을 빼내고 고름을 빼냈던 그 약 가운데에도 이 몰약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약장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몰약을 제가 뭔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파르돈 탁스라고 하는 치약은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이라 병원에 그 약국에 가야 구할 수 있대요. 슈퍼에서 구하는 건 아니라는데 이 파르돈 탁스 치약, 뭐 치주염이나 잇몸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쓰는 치약 성분 가운데에도 몰약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요. 몰약은 염증을 치료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고 또 방부제로서 피부가 썩지 아니하게 시신들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결한 죽음을 의미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몰약은 방부제이기 때문에 방부의 효과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이 썩지 아니하도록 그의 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장례 치르면서 몸에다가 이렇게 바른 거기 때문에 왜 발랐느냐? 부활 상징할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게 하시도록 발랐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과 칼을 대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방망이에다 적셔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는데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시더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도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물론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죄의 고통이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이전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한번 질문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번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낼 때 뭘 가져왔느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낼 때 쓰는 게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몸에 바르는 시신 방지를 위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우리 장세근 장로님이 천국 가셨을 때요. 그 퓨너럴 홈이라고 그러죠. 미국 캐나다 서구 사회에는 병원에서 장례를 안 치르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퓨너럴 홈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서양 장례는 한국식 장례하고 조금 달라요.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이렇게 가운데 관을 모셔놓고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라고 화장을 예쁘게 해놓고 평상시에 즐겨 입으시던 옷들을 입혀놓고 관에 누인 채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3일 동안 내내 봐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퓨너럴 홈에서 장의사라고 한국은 그러는데 거긴 장례사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대학에서 시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잘 보존하는, 예를 들면 3일 동안 장례 치를 때 날씨가 추울 때는 괜찮지만 더울 때에는 육신의 몸은요 금방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분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을 입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입관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과 습을 하면서요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embalm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M-B-A-L-I-N-G embalming.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의 몸이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 혈관이 굳어지기 전에다가 병원에서 사망 확인이 되어지면 3일 장례 치를 건지 5일 장례 치를 건지 그 기간에 따라서 빨리 혈관에다가요 임바밍 몰약을 섞은 방부제를 혈관에 투입해서 이 몸에 썩는 것이 한 3일 치면 3일 이후에 썩어가게, 5일 장례를 치르면 5일 후에 몸이 부패되게 그 양을 조절해서 죽은 사람 혈관에도 굳어지기 전에 이미 임바밍 몰약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많이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김일성 북한에서 썩지 아니하게 이렇게 전시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의 몸이 다 썩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방부제 몰약이 있어서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미이라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 김일성 시신 수습할 때에도 그렇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시신을 처리해서 지금도 그렇게 보존해 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몰약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지는 아니하지만 몰약이라고 하는 것 주 재료는요, 주 용도는 방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게 하는 효과. 몰약의 효과는요, 조금 전에 고약이나 치약에다가 그 재료 가운데 몰약을 섞는 것처럼 썩어지는 곳, 염증이 생기는 곳, 아픈 곳, 진통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몰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상태는요, 오염되지 않은 상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나서는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 상태에서 부패한 세상이 된 거죠.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가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한테 엄마가 손님 오시니까 여기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 가서 엄마가 얘기해놨으니까 딸기 2근만 사가지고 와, 받아가지고 오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엄마 말 듣고 과일 가게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다는데 딸기 2근 주세요. 받아가지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하나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하나만 먹었겠어요? 오면서 걸어오면서 계속 먹었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시침 뚝뚝 엄마한테 심부름 갔다 왔어요 줬는데, 이게 주부들은 알잖아요. 딸기 2근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2근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안 되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아저씨한테, 과일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저울이 고장 난 것 같다고. 우리 단골인데 딸기 2근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사모님 대개 아들 몸무게 한번 재보세요. 저울 안 고장 났어요. 아이들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자기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거 챙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귀엽기나 하죠.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양심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에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신문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부정 부패 방지법, 적폐 청산. 저는 또 공시인데 공수처, 공수처가 누군가 뭔가 그랬어요.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더라고요. 별의별 이야기들, 늘상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신문에 나는 제목들도 봐도요, 별로 그렇게 신나는 이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믿음을 깨트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기 예수께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몰약이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선물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몰약 같은 존재,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몰약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약 같은 영향력, 몰약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방부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몰약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골마 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오히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몰약과 같은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장면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향을 가져오는데
100리트라를 가져옵니다. 한 리트라는 3g입니다. 100리트라라면 한 300g 정도 되는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데, 이미 이 시신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약이 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과 동시에 드렸던 이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선물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게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부패할 것, 썩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 아마 소금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혈압을 높인다, 그래서 소금도 먹어도 좋은 천연 소금을 먹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소금을 드시겠지만, 소금이 또한 없으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소금이 안 쳐진 것들은 음식에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꼭 필요하죠. 너희 사람 사이에도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잘 배려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할 때 간혹 가다가 그런 예를 듭니다. 계란 요리 예를 들죠. 음식을 할 때요, 계란찜을 하든 계란말이를 하든 소금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돼야 그 하나 가지고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계란 하나가 썩어도요 전체 영향을 줍니다. 달걀 5개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가 썩은 게 있어서 잘못 섞었으면 그건 음식해서 먹으라고 내놓지 못하잖아요. 물론 요즘은요 통조림이 잘 나와 있어서 요즘 먹는 식생활 문화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예전에 통조림도 흔하지 않던 시절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시절에 보면 어르신들이 참 우리나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서 또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럴 때에는 염장식품들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데 할머니들이 생선도 많이 사다가 항아리에다가 재워놓고 소금 뿌려서 절여놓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절여서 상하지 않게 했다가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구워 드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소금 때문에 상하지 않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요, 썩어져가는 부패 방지법,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맛을 내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맛을 낼 수 있는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썩도록 부패하도록 유혹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원래 마음에서 이탈되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게 해서요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단자가 바르다 단자더라고요. 바르지 않는 것, 바른 것과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원래 상태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몸이 연약한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지고 힘들어하고, 이것은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몰약과 같이, 소금과 같이 썩어져가는 부분에, 아파하는 부분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내가 들어갈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나요?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몸에 나쁜 것, 버려야 될 것, 버리는 음식 가지고 요리해서 자녀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상한 재료로 만들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선교 후원 주일이잖아요. 국수 이따 예배 끝나고 국수 드실 텐데, 국수 만드는 데가 보면 우리 남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도와주시면서 이 국수 뜨는 거 무겁다고, 우리 작년에는 우리 김영찬 권사님은 그 국수 옮겨주다가 그냥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많이 디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서 땀 흘려서 헌신해서 만드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맛있게 성도들 먹고 교제하잖아요. 음식도 상한 것이 안 좋은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심령의 상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는요, 원위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원위치. 아무리 대열이 흩어져도요, 대장 구령에 맞춰서 원위치 하면은 그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몰약이 뭐냐? 몰약과 같은 영향력이 뭐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몰약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당회를 통해서 그동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시 임직을 재서약하고, 그동안 우리 로비에다가 배치해놨던 보고서에 우리 임직들은 다 쓰셔서 재서약하는 마음으로 뒷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서약하면서 드릴 거예요. 그 서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 주실 때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금 원위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당회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 주님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두움을 위로할 수 없잖아요.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을 물리치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도요, 깜깜했지만 이 불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지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대강절기죠.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오셔서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영향력을 발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몰약과 같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몰약과 같은 영향력을 잘 바라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나 이제 다 살았는데 언제 내가 일해서 영향력을 끼치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지자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별명을 그렇게 붙이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기도만 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물들어갈 때 아무리 외쳐도요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죠. 그런데 정말 영향력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눈물의 기도대로 선포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던 그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내 눈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몰약과 같은 영향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맛이 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처한 곳에서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당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몰약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학창시절에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큰바위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야기 아시죠? 전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에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전설을 이야기해 주시오.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앞에 보이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삶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질 거야. 이 어니스트가 자라면서요 정말 큰 사람이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나 살핍니다. 정치가가 옵니다. 기대해 봅니다. 군인이 옵니다. 기대해 봅니다. 큰 사업가가 옵니다.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서는 큰 바위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대하고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 있는 재력가라고 했던 사람은 수존노로 바뀌어지고 큰 장수는 간신배로 바뀌어집니다.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어니스트도 어느덧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늙어갑니다. 어느 시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시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로 당신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별 변화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조금씩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어니스트,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에도요 어니스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게 여기며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게 마지막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당회를 갔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성도일까?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뭐라고? 열매를 보면서 아신다는, 열매를 보면서 사람을 아신다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선지자요,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어떤 직임을 맡지 않았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능력이 큰 영향력이 큰 범위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잔잔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살아가는 몰약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본 가장 중요한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도 내 기분에 따라서 섬기는 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잘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것.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존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보배 앞에 귀한 선물을 담아서 드렸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황금과 같은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향, 향은 자기를 태우면서 냄새를 통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활력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유향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몰약은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방부제, 썩는 거 막는 거예요. 나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도 원상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면 참 좋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황금과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유향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몰약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진실된 모습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